속성하고 신앙 속성으로 이제 끝납니다. 이게 성경의 속성에서는 성경의 속성 73페이지라고 합니다. 73페이지 성경의 속성 이것만 오늘 하나 딱 일반적인 속성 거기만 우리가 잠깐만요. 여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여기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자신들의 말씀에 대한 사도의 지각 말씀 하나에 기초한 논증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여기까지 오늘 이제 성경에 관해서 여기서 딱 끝내요. 나머지는 제가 이제 숙제를 드릴게요. 오늘 3분 참석하셨는데 참석 안 하신 분들한테 연락을 하세요. 숙제가 뭐냐면 여기 나머지 제가 오늘 지금 읽은 거 여기 지금 오늘 읽었지 지금 몇 페이지까지 읽었죠? 여기 지금 말씀 하나에 기초한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과 자신들의 말에 대한 사도들의 자각까지 했죠? 여기 몇 페이지 여러분? 72페이지죠? 이 72페이지까지 했으니까 72페이지부터 우리가 어디까지 읽어요? 읽는 것이 여러분 93페이지까지 읽으세요. 20페이지, 72페이지부터 93페이지. 거기가 뭐 됩니까? 거기가 신앙과 신학에 관한 문제까지 나왔죠? 거기까지 다 있어요. 92페이지. 그 94페이지를 보면은 94페이지는 신앙의 특성이 있죠. 94페이지 나왔죠? 신앙의 특성이 있죠? 네. 오늘 이 신앙의 특성으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마칠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전에 신학과 신앙에 관한 것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거기 93페이지까지 여러분 94페이지 귀납적인 지식과 즉각적이며 직접적인 통찰력은 삶에서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것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노력의 어떤 단일한 분야나 삶의 어떤 단일한 국면은 없다. 여기까지 여러분 읽어요. 이거 읽고 여러분이 저한테 이제 리포트를 써서 이메일로 보내줄 거예요. 3분 보낼 거예요. 다음도 그러고 할 때 여기다가 딱 위에다 이렇게 쓰세요. 페이지 72부터 93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딱 그것만 쓰세요. 읽고 안 쓰고 내가 확인은 안 해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알았죠? 이건 숙제예요. 요것도 교육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일찍 한 몇 주 일찍 끝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93페이지가 읽어요. 읽고 읽으면 우리 학우가 읽었구나. 그럼 그래서 이해했다고 하는 사실 제가 그건 점수 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94페이지까지 읽는 거예요. 신앙의 특성 이전까지 딱 읽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리포트를 써서 낼 때 맨 위에다가 교수님 저 페이지 72에서 94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뭐 읽었어요. 안 해도 돼요. 읽었음 뭐 그렇게 해도 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적어 보내주세요. 맨 위에다가 그리고 리포트를 쓰세요. 이제 파일을 보낼 때 그 편지 내용 쓰시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딱 쓰시면 돼요. 그럼 읽었구나. 읽으셨구나. 그럼 제가 이제 알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30분 남았는데 신앙의 특성에 관해서 공부하고 또 그 다음에 신학의 근거 또 신앙과 신학에 관해서 그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매우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조직신학 오늘 서론에 있어서 적용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는 정말로 이것이 여러분이 신학 공부를 다 하고 끝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기억해야 될 문제 할 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늘 앞으로 하나님의 학문을 공부할 때 신학 공부를 할 때 이것이 많은 도움이 이 지침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을 정통신학자로 인도하는 중요한 지침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른 조직신학 교수들은 이 말을 안 해요. 이거 없어요. 물론 있는데 그러나 제가 더 이걸 강조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더 훌륭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존경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훌륭한 신학자를 존경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신앙의 특성을 봅시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헬라어로 말할 때 피스티스라고 말해요. 피스티스. faith. 몇 페이지예요?
그렇죠? 아니 그 94까지 저기 있고, 리포트 해오라고. 예, 있고 거기 이제 그 하고 있고 지금 오늘 강의하는 것은 94페이지 신앙의 특성부터 강의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예.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죠?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별표를 지금 하는 게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말이게. 지금 하는 게 중요하다. 아, 예, 예. 오케이. 그럼 제가 전달 방법이 좀 안 돼갖구만. 그 읽는 거는 여러분 그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잘 읽고 그래야 되지만 오늘 지금 이게 오늘 강의와 마지막 30분 동안에 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그러니까 조직신학 서론에서 매우 중요한 마지막 대목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할 때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과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 물론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할 때 피스티스 그러니까 어떤 내가 확신하는 것으로서의 믿음은 내가 확신한다 라고 말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또 우리가 어떤 신앙에 있어서 그 기독교 인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신앙, 그 신앙으로서의 의미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자, 그러면 신앙이라고 말할 때 신앙에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사용했냐? 고대부터 사용했죠, 옛날부터. 종교적인 의미에서 말을 할 때 이 신앙이라고 하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초대 교회의 그 이전과 약 한 3세기 전부터 사실은 헬라 문명이 더욱 융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유럽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장악을 할 때 전적으로 계속해서 전쟁으로 정복을 하고 장악을 할 때 그 헬라어가 아주 그 당시 그 지역이 세계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 세계의 공용어가 됐었어요. 공용어. 오늘날의 영어 마찬가지로. 뭐 앞으로 뭐 한국어도 세계 공용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뭐 그거는 아직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우수성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건 이제 다른 이야기고. 그 당시 이제 그 헬라어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병사들 그 군인들이 여러 각층 각국에서 모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사용하는 언어가 코인의 헬라어였어요. 코인의 헬라어. 그 스트리트 랭귀지. 그 스트리트 랭귀지가 뭐냐면 그 코인의 헬라어가 아주 쉽고 단순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공용어였었어요. 그것이 바로 헬라어를 우리 신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가 코인의 헬라어예요. 코인의 헬라어. 그것을 알렉산더 대왕의 군사들이 많이 퍼뜨리고 다녔어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그렇게 가는 곳마다 그랬어요. 그때 그 헬라 문명이 그렇게 아주 지배했었는데 그리고 초대교회도 그러고 초대교회 이후부터 수세기 동안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나중에 라틴 문명이 받게 됐는데 아무튼 자 그때 그 당시부터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인들 그 헬라 사람들 신들을 그 사람들은 유일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신을 섬겼어요. 헬라 사람들은. 우리가 헬라 문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기독교와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생각해야 돼요. 절대로 헬라 문명이 우리 기독교에 관해서 기독교에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들어가야 돼요. 영향을 끼치다 그러면 그 다신교 사상이 우리 기독교에 들어왔겠습니까? 그것이 성경 기록한 데 되어 왔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근데 그것이 그 당시 그 헬라 사람들은 다신을 믿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신들이 있는 거 마찬가지로 근본부터 달라요. 우리 기독교와 이 그리스 문명은 헬라 문명은 헬레니즘은. 근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이라고 말할 때 여러 신들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들을 믿을 때 이 단어를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PT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PT. 그 PT라고 하는 피스타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피스티스라고 하는 게 신앙인데 그 경건이라는 단어 사용할 때 그렇게 사용하고 우리가 영어로 PAT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해서 어떤 종교적 의미로 사용을 했었지만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불멸한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게 신앙과 관계되는 것처럼 믿는 그 믿음, 그 확신과 관계되는 것처럼 그와 같은 그런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은 아니었었어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물론 종교적 의미를 갖고 있었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 피스트라는 단어예요. 신앙이 이제 우리 신앙을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말은 이 피스티스라는 말에 신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아니 그리스인들이 그 히라민들이 말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그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 그 신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 사람들이 사용할 때는 그렇게 그냥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일반적인 종교적인 의미였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단어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는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신앙의 대상이 있어요. 신앙의 대상이.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면 피스티스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것은 그 헬라인들이 사용하는 단어하고는 의미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그걸 사용할 때는 이 믿음, 즉 신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 대상이 있어요. 그럼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서론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계시론을 말할 때 우리가 기독교 여기 지금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서론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론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또 그다음에 인재론이 있어요. 그 인재론도 그냥 인간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인의 모습. 기독론도 하나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제2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그다음에 구원론에 가서 소테올로지 구원론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독교 우리 조직신학 1국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구원론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관한 거예요. 성령론이에요, 그것이. 소테올로지. 교회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 위에 세워졌어요. 사도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니까 중요해요. 그 대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종말론이 뭐예요? 종말론 마찬가지 마지막에 저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천국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우리 이 세상에 마지막 종말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것이 그러니까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 이미 가 있어요. 영혼은 가 있는데 그때 부활을 해서 완전히 부활체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영생을 누리고 영보를 받는 그 상태로 갈라지는 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 대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둬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게 맞아요? 우리 신학생들이니까 우리 기도합니다. 또 다른 분들 내가 다른 분들 하니까 또 혼돈이 되죠. 그게 아닌가 봐. 그럼 다른 게 맞는가? 어때요? 다른 분들 대답해 보세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 사모님 대답해야 돼요. 해봐. 예. 기도합니다. 이사님은 제외하고. 자, 봅시다. 기도합니다가 맞아요. 왜냐하면 기도했으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가르친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끝날 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법이 맞지 않아요. 기도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께 지금 현재로 영원한 지금 현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는 것도 이 모든 것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되는 거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처음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합니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기도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그러니까 늘 기도했습니다 아니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매우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지 않은 거 마찬가지예요. 기도했습니다. 그럼 너 뭐야? 현재로 다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과거로 이야기하면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왔다 갔다 하니? 아니다. 너 현재로 해야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신앙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관계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천하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보이는 존재들이 잠잠해야 되겠죠.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이제 그 belief라고 하는 이 단어 belief 미국 사람들은 발음할 때 belief 이렇게 막 그냥 발음해요. belief 일부러 그렇게 안 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belief.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신앙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고 다음 넘어갑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구원을 받는 신앙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신앙이 깊은 의미가 있죠. 신앙이 뭐예요?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in Christ가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뢰, 의지하고 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 섬기는 거. 또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그 주어주신 약속, 그 언약, 그것을 그 언약에 대한 것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소유하고 누리는 거.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라고 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으로 확신하는 거하고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종교적인 의미에서 내가 어떤 영적인 통찰력으로 난 저것을 확신한다. 확실히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전자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통찰력이 어떤 통찰력에 의해서 의존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통찰력이 아니라 뭐냐면 우리에게 성경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확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신앙이. 따라서 사도들이 또는 선지자들, 사도들이 모든 증거가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곧 우리 신앙을 유발하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돼요. 우리 스스로 자가 발전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영적인 통찰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찰, 영적인 통찰력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방편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그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일주일에 예배 한 번 참석하고는 절대로 몇 년이 가도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매주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그런 것이 그 하나님 말씀 공부에 참석하는 사람이 굉장히 빨리 신앙이 성장해요. 말씀과 관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확신, 직접적으로 내가 마음으로 확신이 생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자신의 어떤 통찰이 근거하는 게 아니고 외부 세계에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것을 하나님께 주셨을 때 기독교 신앙이 뭐예요? 모든 사람인 것이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주시냐면 택함을 받은 사람들, 선택함을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믿음을 주세요. 아멘. 아무나 그렇게 말씀을 다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그렇게 해도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 못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안에서. 그러니까 그러지 못한, 그리스도에게 다가오지 못한, 하나님 택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 뭐라고 하래요?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우리 강의를 할 때 우리 학교에서도 한 두어 번 제가 강조를 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전제주의자들이에요. 전제주의자란 뭐냐면 무엇을 전제하는 사람들이 대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 코넬리우스 반틸 박사가 그 유명한 그러니까 변증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코넬리우스 반틸 박사, 제가 아주 존경하는 교수님이세요. 근데 그 코넬리우스 반틸 교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대전제주의자다. 왜냐하면 그 무엇을 전제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제가 돼야 돼요. 그 전제가 없이는 어떤 신앙도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어떤 신앙도 어떤 것도 거기에서 쌓아 올릴 수가 없어. 그 바탕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은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고 말이거든.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그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전제. 거기서부터 이 반틸 박사의 그 대전제에 관한 이 견해가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대전제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으로 계시하신 특별히 계신 말씀으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내 생명까지 맡기는 거죠. 내 목소리가 너무 큽니까? 아니요. 그러면 나는 부흥사는 안 되겠네. 부흥사는 가만가만 말하면서도 은혜롭게 하잖아요. 그럼 저는 가만가만 말해야 되는데 불안해요 지금. 너무 좀 세니까 아니 그게 그게 아니라 아니라 막 속도를 그게 아니라 강하니까 시간이 지금 시간이요. 빨리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금 빨리 끝내야 되니까 이제 시간 오늘 내에 중에 다 마지막 맞춰주시면 지금 오늘 됩니다. 약 한 3주 정도 우리가 줄이니까 이걸 몇십 페이지를 지금 줄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뭐 30분 늦게 하도록 그렇게 하셨으니까 30분이 안 갈 거예요. 하지만 일단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캄다운 하세요. 오케이. 캄다운. 예, 오케이.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직접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내 자신의 통찰력으로 그걸 믿는다, 그것이 아니고, 그 의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베푸신 그 긍휼하심으로 베푸심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셨고, 또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하셨고, 또 확장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를 또한 우리 수납하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이 은혜의 방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점에서 직접적인 확신과 내 마음속으로 내가 확신한다, 확신이 믿어, 그것과는 구분이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동적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초 원리라든지 어떤 법칙들, 하나님의 말씀, 법, 이런 모든 것들, 원리, 신앙의 원리, 이런 모든 것 다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어떤 통찰력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것인데 그건 결국엔 그것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존심을 세우고 내 자신의 것을 세워놓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가 죄인임을 내가 깨닫고 내가 낮은 자세로 있을 때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또한 신뢰하는 것이죠. 그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신앙이라고 할 때 말할 때 구원과 연관된 신앙, 구원을 받는 신앙은 하나님 자신을 대상으로 삼는 거죠.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말씀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앙의 창조자가 되시는 거죠. 우리의 수혜자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게 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알죠? 네. 우리 신학은 항상 말씀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체계화된 학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조직 신학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자신의 어떤 확실성, certainty, I am certain, 그러면 난 확신한다 그렇게 말이죠. 누가 may go by, 이렇게 내가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길이 좁은데 may go by 이렇게 말을 may pass by 또는 may go by 그렇게 말인데 내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말이에요. 그럼 그때 답변하는 사람이 certainly 그렇게 답해요. certainly 그 말은 확실하게 그 말이에요. 이 certain 그걸 갖다가 부사형으로 certainly라고 말하는데 그걸 갖다 명사형 어떤 certainty 그래요. 확실성. 네, 확신 이런 걸 말하는데 그 certainty라고 하는 거 신앙은 분명하게 확신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확신이에요. 그 구원의 확신. 네, 그거 있는 거예요. 그걸 수반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assurance라고 말해요. 또 증거라고 말했죠. 증거, 실상. 내가 바라는 것들이 보지 않는 것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했어요. 보지도 못하고 바라는 거 바랄 뿐인데 그것이 실상으로 내 앞에 있고 그리고 또한 증거로 분명하게 내 앞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언약 약속하심, 그리고 또한 그 약속, 그 증거하심 이것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죠. 어떤 두려움도 없고 어떤 염려도 없고 의심도 없고 불신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있고 확신을 하게 되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가질 때 신앙의 모든 것에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는 것 같이 보여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성도는 바라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해서 견고하게 서 있는 거죠.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과 그의 자녀손들이 두고 자자손손 대자손손 믿음에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축복 기도예요. 견고하게 서게 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성도는 모든 것을 포기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 그거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권속에 대해 살아가는 거거든요. 살아있으면 믿음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고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니까 아멘 안 해도 돼요. 아멘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거. 돈도 물건도 명예도 없어요. 다른 어떤 생명도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생명도 그래 마찬가지로 우리 생명도. 신앙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에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아멘. 어째 마지막이니까 더 그냥 소리가 더 크네. 오케이, 이제 마지막에 신앙의 근거. 요거 이제 제가 지금 30분 안에 그 끝냅니다. 자, 봅시다. 신앙의 근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증거를 신앙으로 받아들인 거죠. 말씀을 믿는 중요한 신앙이 궁극적으로, 자, 그 증거가 뭐예요? 말씀을 믿는 그런 신앙. 궁극적으로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요? 성령. 성령님의 증거. 아멘. 자, 그럼 성령 증거를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수적인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멘.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은총론을 말하면서 그렇게 말했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적인 은혜의 필요성, 하나님의 은총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어거스틴이었어요. 이 은혜의 교리, 은총 교리, 신앙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다. 모든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이시고 또한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이셔요. 아멘. 하나님부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도록 우리의 마음의 놀라운 방식으로 행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신다. 그것이 어거스틴이 말했던 말이에요. 야, 그 다음에 성령님의 내적 증거를 봅시다. 종교개혁자들의 그 믿음은 우리가 두고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믿음의 모범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했죠.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 성령님의 증언. 성령님의 증언. 그러니까 신적인 계시의 진리에 대한 확실성. 성령님의 역사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성경 자체가 권위를 갖고 있어요. 스스로 자정하고 있어요. 아멘. 또 성경은 진리를, 자체적인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은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게 하실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성도의 5가지, 그러니까 칼빈주 5대 강령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irresistible grace,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인간은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 5대 강령 중 하나인데, 그것이 성경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실 때, 가장 중요한 마리아에게도 그러셨어요. 성령께서 은혜를 임하실 때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는데, 우리가 성령에 임하실 때는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그냥 강력하게. 오순절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도. 예.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내적인 증거를 주실 때 우리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활동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예, 증거를 통해서, 예,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의식적으로 생기 있게 순종하도록 강하게 권고를 하시죠. 강하게 우리 마음을 강하게 권고하시죠. 예. 그걸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성령의 사역과 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칼빈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구원에 관한 모든 적용은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찾아갔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주관적인 신앙을 갖도록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그에게 믿도록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 죄인인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접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로 기록된 계시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죠. 자,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 이거 신앙과 신학이 마찬가지예요. 이제 마지막에 이거 봅시다. 이거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신학도로서는 그게 아주 필독이에요, 필독. 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신앙 하나로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만족할 수 없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언제 뭐냐면 기독교적인 진리에 대해서 어떤 지식 통합되고 그리고 학문화된 체계화된 어떤 지식을 추구했어요. 그것이 신학이에요. 특수학문이에요. 이 신학은 일반 학문과 달라요. 제너럴 사이언스와 달라요. 바빙크가 그 칼빈 이후로 가장 훌륭한 조직신학자고 도그메릭스라는 그 훌륭한 화란 사람 그리고 칼빈 이후로 가장 훌륭한 큰 별 중에 하나인 그 조직신학자인데요. 교회 신학자. 그 사람이 29살 때 30살에 앉았을 때 교수 캠펜 신학교에 넬란드 그 유명한 그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 정교수로 이제 부임을 할 때 그 수학 연설을 할 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넬란드 정부가 그러니까 신학을 다른 학문과 이렇게 너무 분리를 해가지고 분리되는 건 당연한데 너무 무시해서 일반 학문 위주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의 존재를 갖다가 너무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래서 아주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통렬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학은 모든 학문의 여왕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표현이 말이죠. 중요하죠. 신학은 모든 학문이요. 원자학, 무슨 자연학, 의학, 모든 학문, 어떤 학문인지 모든 학문의 여왕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학의 신학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학이 특성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일반 학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신학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많이 연구하고 해온 그 모든 것들, 그 성경을 공부하고 한 그 모든 결과로 그렇게 나오게 된 그런 열매예요, 열매. 근데 신앙과 신학은 구별이 되죠, 분명히. 신학은 학문이고 신앙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분이 되지만 동시에 또한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연관성을 갖고 보존되고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말을 했어요. 믿음을 통해서 지식으로. Through knowledge to faith. 그 신학교에서 하는 모토예요. 그러니까 신학의 원리예요. 지식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학문의 지식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간다. 궁극적인 것은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말이에요.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가 신학과 신학의 둘 사이가
서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잉태하면 사람이 아이를 잉태하면 반드시 낳아야 되겠죠. 그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잉태와 출생과의 관계와 같이. 그러니까 신앙의 열매는 이이고 이해는 또한 곧 신앙의 열매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다르게 말하기를 기도는 곧 일이고 일은 곧 기도이다 그랬어요. 기도라고 그랬어요. 예배는 곧 일이고 일은 곧 예배다. 예. 근데 다른 의미에서 말했습니다만은 생활 속에서의 그 예배를 말했는데, 그리고 또 말하기를 당신이 만일에 이미 신앙의 확신 가운데 붙은 것들을 이성의 빛으로 다시금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의 인격적인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이 아까 관계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솔루스 크리스투스 말은 오직 그리스도고 말이에요. 신앙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하나님 말씀. 다 솔라인데 예수 그리스도만 솔루스예요.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은 이렇게 기본적인 여러 조항들의 교리가 여러 면에서 상호간에 서로 다른 고백을 가진 교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신학이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것이었어요. 구약과 신학에서 더 깊게 더 높게 발전한 것이죠. 자, 그럼 봅시다. 신앙과 신학의 일치성. 첫째로 신앙과 신학 사이에는 많은 일체함이 존재한다. 그 원리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에 관한 그런 지식이 다 동일해요. 또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신앙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기도자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강조해야 돼요. 반드시 언어로 맨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언급하십시오.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분명히 문자적으로 반드시 고백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거든요. 현실적으로 실시간으로 실시간 들으세요. 예, 그 즉시 들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영광이에요. 신학의 목표도 영광이에요. 우리 조직 신학의 목표도 뭐예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우리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교수 영광, 누구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당연하지. 그러니까 또 신학은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의 어떤 재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온. 그러니까 신학의 표어가 이렇게 있어요. 표어가 뭐냐면 신앙의 이해를 앞서가며 신앙에 먼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그 어떤 것도 지성에 존재해야 된다. 중요해요. 아까 우리 어거스틴 말했었죠. 지식에서 믿음으로. 그런데 지식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지식을 공부하지만은 결국엔 그 지식이 어디부터 나왔어요? 신앙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 신앙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신앙에 먼저 앞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따라서 신앙으로부터 신앙에 가지 않고는 어떤 내용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만일에 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신앙을 포기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포기하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에서 무슨 또
위기 신학, 무슨 뭐 풍요 신학,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것으로부터 그런 신학에서는 자유주의 신학, 그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신앙을 포기하는 순간 그것 자체는 더 이상 신학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목표가 되지 않는 신학은 신학이 아니에요. 신학은 어떤 사고를 통해서 신앙의 입장을 초월할 수 없어요. 반드시 신앙이 바탕이 돼야 돼요. 신앙을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또 신앙은 신학자로 하여금 교수들이 있어요. 그 교수들이 연구해야 될 진리 안에 있도록, 진리 아래 있어야 돼요. 진리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어야 돼요. 그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진리를 떠나서 밖에 진리를 마주보고 서 있다든지, 진리를 놔두고 막 달려간다든지, 진리 위에 있다든지. 옛날에 카톨릭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교회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갖다가 평가할 것은 교회가 한다 그랬어요. 그 아주 어불성실이에요. 교만한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엔 신앙은 신학자로 하여금 반드시 진리 안에, 진리 아래, 진리 밖에 떠나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안에 있어야 돼요. 따라서 신학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현실 세계의 두 발을 딛고 선 거예요.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경 안에 있어야 돼요. 성경으로부터.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신학은 차이가 있습니다. 본질은 같은데, 본질적으로 같은데,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같은데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학문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이 이끌어내는 것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신앙이 이끌어내야만 신학이 유지하기 때문에. 또 신학은 학문으로서 신앙의 지식에 속하는 종교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신앙이라고 해서 구원에 관한 거죠. 구원하는 신앙이요. 참된 지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 지식을 깊이 있게 확대할 수 있어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확대하고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신학이. 네. 또 신앙은 개인적이에요. 절대로 그룹으로 구원받고 단체로 구원받고 공동체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여기가 100명의 어떤 성도가 있을 때 개인들이 다 성도라고 그랬을 때 개인 100명이 다 전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100명 전체가 동일하게 갖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연관이 됐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신학은 객관적이에요. 신앙은 주관적이에요. 물론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말할 때 주관적인 종교라고 말을 해요. 객관적인 종교는 하나님 이 말씀이죠. 네. 그리고 주관적인 종교는 개인의 신앙을 말해요. 그러니까 주관적이고, 예, 어떤 신학은 그러나 대상을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또 신학은 진리의 통일성이 있어요. 통일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연관성 있는 거 이런 거 보다. 그 신앙은 중점적인 대상에 집중해요. 하나님께. 그 대상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그 신학은 전반적인 범주에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죠. 범위가 넓죠.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과 신학은 차이가 나는데 반드시 서로를 필요로 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신앙이 있어야만 그 신학이 세속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이성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그게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이 또 분리주의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쉽게 다른 말로 하면 반이성주의,
반지성주의. 그러니까 어떤 학문을 갖다가 너무 반대해버려. 학문을 많이 연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학문을 갖다 반대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마치 중들이 저기 절에 가서 사는 것처럼 극단에서 분리돼 버린다. 그것이 신앙이 잘못된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도 돌아보지도 않고 남편도 돌아보지도 않고 자녀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신학이 있으므로 올바른 신학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신학적인 그런 개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걸 방지해 주는 거예요. 그 분리주의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학교, 교회와 신학교 둘이지만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신학도의 바람직한 자세는 뭡니까? 99페이지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자, 신학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을 신학도라고 말합니다. 신학도는 내가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주께 헌신하는 사람. 성도들을 섬김으로써. 내가 젊을 때 목사 안수 처음 받았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그때 이제 그 전도사 때부터 내가 이렇게 이제 기독교 그 모임에 나갔었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는 성도들에게 다 지는 거래요. 그때 나도 아주 이제 그 처음 목사안수 받을 때 초기고 그분도 이제 젊은 목사 똑같은 30대 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성도들한테 다 진대요. 오직 한 번만 이기는 경우가 이긴 거래요. 근데 다니면에 있어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걸 다 줘야 된대요, 성도들한테. 그거 맞는 말. 내가 목회해 보니까 목사는 다 지는 거예요. 다 양보하고 다 줘야 돼요. 아멘. 그러나 강대상에서는 반드시 성도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win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는 뜻인데 그것이 승리한다는 뜻도 있어요. 이긴다는 뜻도 있어요. winning to Christ. 그 말 Christ. 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신학 연구를 하는 사람은 어떤 그 성도를 섬기는 성도를 섬기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도를 섬기는 그런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될 그런 임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수행해야 될 그 임무를 갖고 있는 거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준비하는데 뭐냐면 여기였어요. 목사가 되는 사람 가장 중요한 건 먼저 갖고 있는 프리날리지가 있어야 돼요. 철학적인 지식도 갖고 있어야 돼요. 역사적인 지식도 갖고 있어야 돼요. 언어적인 그런 지식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사람 먼저 언어적인 지식은 뭐예요? 성경 언어예요.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미국 신학교에 가면은요, 이 헬라어, 히브리어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합니다. 처음에 4학기, 5학기, 6학기를 공부를 해요. 계속 언어를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헬라어, 히브리어. 또 여기 뭡니까? 역사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부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신학부에서, 우리 학부에서 역사학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사는 일반 세계 기독교사, 세계사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역사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럼 철학도 공부를 해야 돼요. 철학은 신학의 아래에 있는 수준 낮은 학문이지만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그런 이성으로서 맺어놓은 열매 중에서 가장 최고 열매예요. 그걸 이해를 해요. 인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리학도 공부를 해야 돼요. 심리학. 인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 인간을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심리학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기초 학부 과정, 이걸 우리가 교양 과목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그 교양 과목이 이제 보통 우리가 대학부에서는 12과목을 교양 과목을 둡니다. 학교 운영을 할 때. 신학부에서는 물론 그 교양 과목을 안 하죠. 그러나 학부 과정은 반드시 교양 과목을 그 4년 동안에 128유니트 또 이제 그 세미스터 과정을 할 때 반드시 12과목을 하게 돼 있어요. 일반 UCLA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11과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 일반 신학교에서도 마찬가지. 대학 학부에서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필수적인 요소들이에요. 그걸 갖고 있어야 그거를 하나님 말씀도 올바르게 묵상할 수 있고 또 사고 방식도 더 높게 마치 학부인다운
대학인다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대학원 다니는 그 대학원 사람으로서의 그 사고방식의 레벨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자료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네, 히브리어, 헬라어, 역사학, 또 철학 이런 부분 강의들이 심리학 이런 것들. 성경은 신학의 원리이며 유기적인 통일체가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 전체에 다 들어있죠, 신학이. 또 둘째로 신학자는 획득한 자료들을 사고함으로써 작업을 해야 돼요. 그 자료만 가지고 그대로 그냥 사용하면 안 돼요. 반드시 사고하고 생각하고 깊이 작업을 해야 돼요. 사고 방식을 따라서 바꿔주세요. 따라라고 적어주세요. 사고 방식을 따라가 아니고 따라. 성경에 담겨 있어요. 세 번째로 신학에서 사고하는 모든 진리들은 여액을 해가지고 하나의 체계로 구성하는 인물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체계를 가지고.